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성적인 죄를 어떻게 하라? 피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인 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바로 성적인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대중문화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형태로 사람들의 이 마음과 눈을 집중시킵니다. 음악, 영화, TV 광고,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이 문화, 예술, 미디어,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컨텐츠들을 보시면 이 성적 코드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성적인 죄에 대한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란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욕구를 가진 인간의 자연적인 행동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점점점 희미해지고 모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런 질문들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고민과 이런 똑같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의 지식인 또 세상의 어떤 뛰어난 전문가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적인 죄의 기준과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했던 이 죄의 기준들이 약화된다는 것이에요. 실례로 2015년에 간통죄가 이 헌법재판소, 우리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이제 7년 전 일이죠. 그 전에는 이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이 불륜, 성적 결합을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폐지되어서 간음을 해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만 바뀌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인의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온갖 종류의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죠?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간음을 이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렇게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에 노출된 청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점차 이 성적인 죄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차 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는 것,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그 중에 7번째 계명으로 분명히 간음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말씀이죠. 간음은 성적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침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죄를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적 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 성적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날 이 성적인 죄에 대하여 강력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성적인 죄도 다른 죄들과 똑같다, 동일하다. 성적인 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죄이죠. 그런 것들도 죄인데 성적으로 짓는 죄도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관계, 육체적인 그냥 행위일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다른 죄처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모든 죄가 똑같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지금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구별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성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연합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창녀와 연합하는 자,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성을 주셨을 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적으로 두 사람이 합하게 될 때 이 둘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라는 이 인격적인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다시 둘이 되는 건데 그냥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이제 생일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아들 둘이랑 함께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밤에 풍선을 막 이제 몰래 풍선을 막 불어가지고 또 생일 축하 문구를 풍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깜짝 놀랄게 서프라이즈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우리 남자 셋이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요. 근데 아침에 그래서 이제 짜잔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아내가 막 혼을 내는 거죠. 아니 지금 벽지에다가 테이프를 붙여놓으면은 그 뗄 때 자국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종이를 붙이거나 뭐 나무를 붙이거나 플라스틱 붙였습니다. 근데 잘못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떼야 되는데 안 떼죠. 어떻게 됩니까? 뗄 때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상하든지 그 부분이 막 찢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이 접착제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게 될 때 여러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연인 관계에서 성적 결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헤어짐의 고통이 몸의 일부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따라서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리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후유증이 몸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가벼운 성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연결되면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결합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결합은 사실 결혼 안에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됨과 또 그 사랑의 하나됨의 결과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낳게 되고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결합은 그것이 축복인 만큼, 강력한 축복인 만큼 결혼 밖에서는 강력한 저주가 되고 강력한 죄가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파괴적이에요. 아주 파괴적입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음은 가정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의 파괴, 부부간의 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상처 입게 하는 것이죠. 또한 낙태와 같은 생명의 파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32절 말씀은 아주 오늘날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도 뭐가 된다? 간음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으로 말미암아 결혼, 합법적으로 또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결합했다가 또 합법적인 사유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잘했어요. 법적으로는 관계 끝났어요. 그러나 이 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둘이 하나 된 것이 둘로 나뉘어질 때는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고 깔끔하게 나눠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따라서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범하는 죄이다. 그 후유증이 고통스럽고 부작용은 오래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가지불, 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성적인 죄를 어떻게 하라? 피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적인 죄를 피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성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성을 위해 마음을 사수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사수하라. 여러분, 성적 죄악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씨앗이 땅에 심겨 뿌리가 내리면 열매로 맺히는 것처럼 마음에 심겨진 생각은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음욕이 무엇입니까? 음욕, 음란한 욕구는 성적인 욕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구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이트, 배우자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성적 욕구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당신은 정상적이라는 사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이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딘가가 아프거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표정들 이렇게 다 관리하고 계신데, 네. 자,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러면 음욕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음욕이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성적 욕구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둘째는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욕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음란, 세욕을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중요하다면은 여러분, 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욕이란 자신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서로 사귀는 연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음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사실상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전쟁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 순간 전투가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육체의 정욕이냐.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적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는 생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 또 사람, 배우자, 연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사수하는 방법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두는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음란 죄와 씨름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이 모든 음란한 욕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과연 몇 분이나
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keep watch, 경계를 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한 성벽이 되어서 모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음란한 욕구를 막아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제 읽었습니까? 147절과 14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날이 밝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도록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고 마음의 경계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첫 시간, 가장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사수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사수합시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성을 위해서 눈을 사수하라입니다. 눈을 사수하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사수하라. 아멘. 눈, 보는 기관입니다. 네. 성적 욕구에 이르는 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이 아주 성적인 욕구와 음란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욕구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성경에 이 성과 눈을 연결시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안목의 정욕 뭡니까? 눈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욕을, 눈이 바로 세상의 정욕을 가져오는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욥기 31장에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인을 주목하여 볼 때, 집중해서 계속 볼 때 이 잘못된 성적인 욕구, 음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6장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 말씀에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이 잠언 6장의 말씀, 아름다움을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욕망이 들어와서 음란한 여인의 사냥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사냥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 사도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잘못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이
뱀의 모양으로 온 사탄이 이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를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속임수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 하와는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눈으로 들어오는 탐심과 탐욕과 죄의 유혹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이 바로 모든 욕구, 특별히 음욕이 들어오는 이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에서 우리가 허용하느냐 차단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성적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 실제적인 전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허용해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음욕에 무릎 꿇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합할 정도로 순결한 신앙의 본이었던 다윗,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것. 사무엘하 11장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간통, 음란함에 넘어진 이유 역시 바로 그의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볼 때에 그 눈으로 음란한 욕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도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목회자도 선교사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권신한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강렬한 유혹에 눈에 들어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말 신실하다고 평가받았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찬양 사역자들, 음란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는 보는 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유튜브, 영화, 만화, 수많은 이 이미지와 비주얼, 오디오, 이 컨텐츠가 우리의 눈으로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TV를 켜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24시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힘을 가진 이 음란한 욕구,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지켜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보호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걸러야 돼요. 필터링 해야 돼요. 가능한 피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이 유혹이 심각한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는 다 성적인 죄 은밀하게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넘어지는 이유, 내가 원치 않는데 넘어지는 이유, 우리의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자신에도 많은 예화가 있겠지만은 부끄러우니까 이 다른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쓰면요, 너무나 이름만 되면은 진짜 대단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죠. 지금도 이름만 되면은 진짜 신령한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이들이 계속 교회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음란한 영상들을 막 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한다는 걸 알고 세이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렇게 그런 음란한 것을 지키는, 못 보게 하는 것을 이제 설치하러 들어갔다가, 설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치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막 다운받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이제 뭐 완전히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악하고 나쁜 사이트를 못 들어가게 만들도록 설치하러 들어가서 그 깔려있는 영상을 이제 검토하다가 계속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 안에서 이 음란한 죄를 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엄청나게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씻고 회개할 때까지 결국에는 그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충만함을 회복해 주셨다. 자기는 그 음란한 것을 볼 때에 집회에 나가는 강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을 깨우는. 그만큼 강렬하다, 그만큼 강하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사수하지 않으면, 여기서 사수가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가면 바로 무너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사수하라. 네, 눈을 사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성을 위해서 몸을 사수하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을 사수하라. 네, 몸의 이제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촉각은 성적인 욕구를 불러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크리스천 우리 연애 가이드 이런 걸 보면은 단골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연애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손잡는 거 됩니다. 뭐 포옹하는 거 됩니다. 뭐 키스하는 것까지는 됩니다. 뭐 뽀뽀는 되지만 키스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수많은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어떤 스킨십이라고 하는 몸의 터치는 성적 욕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손만 잡아도
여러분 성적 욕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이 정도 가벼운 터치를 더 넘어가는 이 스킨십, 터치는 젊은 남녀 둘이서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연애하분들 그냥 손만 잡을게, 여러분 자매들이 단호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뭐 이런 비슷한 설교했을 때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손 잡는 것도 5초 이상 안 된다. 할렐루야. 이 몸의 감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 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자신의 쾌락과 우리 자신의 욕구와 또는 하나님이 금하신 사단의 이 욕구, 사단이 주는 그 마음에 우리의 몸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하지 않는 것으로는 여러분 이 죄를 이기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음란에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평생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지만 여러분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으로 나아가시면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정말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우리의 몸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 여기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 관리하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리더 모임도 하고 무슨 기도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수많은 예배와 모임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게 몸으로 힘들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유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우리 청년의 정욕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한테는 그런 시간을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주님 맡기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따라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Make your life busy.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청년의 때에 시간이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처럼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이 많잖아요. 순종을 위한 싸움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바로 이 음란한 욕구를 우리가 싸워 이기기까지, 성적인 죄와 싸워 이기기까지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위한 싸움은 단지 성화되고 단지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지키고 이 순교를 지키기 위한 순종의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싸움이다. 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거룩에 이르도록 성화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성을 지키는 것이 두 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첫 번째 전쟁 지나고 두 번째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전쟁이다. 그리고 믿음의 전쟁이다. 하나의 전투만 있다. 여정이 시작됐고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 전투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지 행위의 싸움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욕의 뿌리는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왔다 갈 수 있어요. 주일 말씀 들을 때 왔다가 나가면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머무르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지식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아름다운 지식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지켜야 됩니다. 눈을 지켜야 돼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비즈니스맨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벌고자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다 섹스 코드, 성적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꿈을 주세요. 그 꿈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성적 욕구가 있는 존재예요. 그거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킨십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 여러분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헌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도 헌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을 쌓으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시고 땀 흘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이미 또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죽어야 될 이 파괴적이고 처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해 줄 것을 믿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비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음란의 물결 가운데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빛나는 아름다운 청년들 주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양심에 가책이 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로 엮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아주 지독한 전략인 것이죠. 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고 가정에 이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평생의 아픔을 지닌 채 정서가 왜곡됩니다. 파괴적인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적 죄가 주는 엄청난 강력한 나쁜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인데 이혼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두 커플 중에 한 커플 이상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적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결단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음란한 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또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둠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이 청년의 삶의 이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패턴,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말씀 읽고 안 읽고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체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전쟁의 실제라는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큐티로 여는 우리 아침 큐모닝을 우리가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다 밤에 지내고 싶습니다. 밤 문화를 끊고 새벽을 깨워야 돼요. 늦게 자서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하루의 허겁지겁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강력한 전쟁터와 같은, 정말로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몸을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실질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귀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정, 이 땅의 청년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 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여러분의 세우는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이는 가정을 여러분 세우는 자로 다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정말 주님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악한 문화와 우리가 교회가 싸워 이겨야겠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와 싸워야겠습니다. 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뀐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할 때,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한국 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가정들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번 넘어져도 11번 20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려워 떠나 모두 배신하여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팔 벌려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선포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강력한 이 성적인 죄와의 전쟁 가운데 주여 우리 한국교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세대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 운동들이 주님 실질적으로 일어나 이 땅의 청년들과 크리스천들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신앙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